일기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82세 된 의인과 52세 된 아들이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나무에 날아와서 사뿐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뭐냐? 아들이 다정하게 말해줍니다. 까마귀예요, 아버지. 조금 있다가 이제 아버지가 다시 묻습니다. 저게 뭐냐? 그러니까 아들이 큰 소리로 이걸 말했습니다. 까마귀라니까요. 그래서 노인이 조금 더 있다가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세 번째 묻는 거죠.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질문을 이야기하니까 아들이 살짝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그 까마귀라니까요. 까마귀. 이제 아들의 음성이 한 톤 딱 올라가고 짜증이 조금 섞인 말투였습니다. 근데 조금 뒤에 아버지가 다시 또 묻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 묻는 거죠. 저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제 그만 화가 나서 냅다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까마귀요, 까마귀라니까. 그것도 이해 못 합니까? 자꾸 왜 같은 질문을 반복해 하십니까? 그래서 자리를 벅차고 딱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뒤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손때가 묻은 일기장을 하나 딱 들고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이 아들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쭉 써왔던 그런 일기였습니다. 마치 이제 육아 일기처럼 쭉 써왔던, 지금까지 쓰고 있던 그 일기장에 아주 오래된 것을 하나 턱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그 일기장을 읽다가 거기에 3살 때, 자기가 3살 때 있었던 이야기가 그 깨알같이 그 일기장에 쓰여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이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또 묻는 것이다. 아빠, 저게 뭐야? 까마귀야. 그렇게 아들은 23번이나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그때마다 그 질문하는 아들이 너무나 귀여워서 안아주고 끝까지 다정하게 대답해 주었다. 그날의 일기였어요. 이 일기를 읽던 아들이 그만 그 아버지 앞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아버지 손을 잡아주고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에게 효도를 다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한이 없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적인 부모의 모습에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이제 사랑을 준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안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줌에 있어서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지를 잠깐 보면요.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 위에 한 40여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에베소 3년이나 그곳에서 3차 전도여행 때 목회를 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로들을 청하해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갔다 오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그들을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뒷부분인데 바울이 그곳에서 마지막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과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시는 그 이후에 바울의 에베소의 장로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헤어지는 것을 갖다가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한다. 자기 어떤 죽음을 이야기할 때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앞부분에서 표현했음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가 가고자 하는 것이 원래는 이제 본디 안디옥 교회에 돌아가서 본교에 들어가서 3차 전쟁 하는 것을 마치는 계획이지만 중간에 각 성마다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갖다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 청하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 권면을 하고 있는데 3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지금 이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헤어지면 다시는 보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들과 영원한 이 세상에서 영원한 이제 이별을 가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아주 이제 간곡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이제 다시는 이제 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것이 뭡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한다. 그러니까 주님께 부탁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바울의 어떤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주님께 부탁하노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바로 앞부분에서도 온갖 이제 교회에 돌아가면 많은 이단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양떼를 돌보지 아니하고 또 자기의 이익을 취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아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지금 바울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거기는 항상 평안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때로는 그 가운데서는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고 당부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에 어떤 변화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갑시다 얘기해 주세요. 좀만 걸어가면 되잖아요. 이제는 이제 좀만 걸어가면 돼요. 조금만 더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근데 바울은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한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뿐만 아니라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한다. 말씀을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었고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왜 은혜의 말씀이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살 수 있었고 전도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고 에베소의 교인들이 영적인 죽음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고 은혜의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말씀, 은혜의 말씀, 하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한다라는 것은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전했던 그 말씀, 여러분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의 길 위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라는 바울의 부탁이에요. 왜 바울이 이 말씀에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 뒷부분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그 말씀의 길 위에 걸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준다.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우리가 든든히 세움을 받아놓으면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와도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졌던 바울은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든든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다는 것은 상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는 자들에게 이런 상속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 의지하여서 끝까지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바울이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시상식이나 어떤 귀빈들을 아주 이제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귀빈들을 모시거나 VIP를 초청하는 자리에는 항상 그들이 걸어오는 길에 레드 카펫을 깔아놓습니다. 빨간색이 있는 카펫을 쭉 깔아놓습니다. 그 레드 카펫을 까는 이유는 그 귀빈들이나 VIP 아주 이제 어떤 중요한 사람들에게 땅을 밟지 않게 하겠다는 어떤 극진한 환영과 영접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전통이 생기면서 이 빨간색이 어떤 권위를 상징하고 권위를 상징하다 보니까 또 당시에 이제 옷을 만들 때 이 빨간색을 내기가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가장 비싼 색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이나 왕족들만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색깔의 옷이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유럽 전통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어떤 권위나 어떤 이 귀족이나 자기의 어떤 소중함과 가치를 드러낼 때에 빨간색 옷을 입기도 하고 그런 레드 카펫을 깔아서 그런 사람들이 극진히 환영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어떤 권위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기관이나 건물의 주요 입구에는 항상 레드 카펫이 깔려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겨서 우리의 인생 앞에 말씀의 길을 쭉 열어놓으셨어요. 이미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말씀의 은혜의 말씀 옆에 부탁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 말씀의 길을 우리 옆에 쭉 놓아줬으니 그 말씀의 길 위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길 위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의 어떤 가치나 나의 어떤 권위나 나의 소중함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거나 스스로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으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면 그 말씀의 길을 우리 앞에 쫙 놓아주셨어. 그러니 그 말씀의 길 위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거기에 반드시 기업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기업, 세상적인 상속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의 상속이 다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갖다 삶의 목적을 삼은 적이 없습니다. 33절에 쓰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데 그들에게 은을 받기 위해서, 금을 받기 위해서, 의복을 받기 위해서 당시의 의나 금이나 의복은 세상의 물질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당시 은, 금, 의복이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의복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진 않지요. 언제든지 어디 갔었든지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당시의 의복은 한 벌, 두 벌, 거기에 빨간색 염색까지 해서 입는다는 것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옷을 두 벌, 세 벌씩 갖고 다니는 거,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자기가 모으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적이 없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교회를 세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일반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물질 삼아서, 그것을 목적 삼아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하여, 오히려 바울은 천막 짓는 제조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자비량으로 전도의 삶을 살았고, 전도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행하는 사람들, 동행자들, 바울은 혼자 움직이지 않고 전도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함께 지금 전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 동행자들의 경비까지 부담하고 충당했다는 얘기죠. 바울은 오히려 자기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더욱더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떤 이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힘써 나갔다. 네. 바울에게는 은이나 금이나 의복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35절에 쓰네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참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것이 마지막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마지막 말이에요.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참된 복을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것을 잘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바울의 삶의 모습에 삶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여러분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오히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잘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고 마지막 유언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무엇입니까? 바울은 참된 복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결국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단 말이죠.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이제 어떤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자기 가진 것을 소유를 팔아서, 아니면 자기가 또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으면 그것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 정말 그 복된 삶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내가 물질이 많고 은근히 많고 의복이 많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참된 복된 모습은 아니에요. 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하는 일, 물론 교회나 성도들도 우리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뭐 자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까지도 그죠? 그렇게 뭐 굳이 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내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물론 그것도 정말 복 가운데 하나지요.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참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약한 사람들 도와준다는 것의 참된 복의 의미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했으니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한 것이 뭐예요? 그대의 은금을 나눠줬습니까? 의복을 나눠줬습니까? 물론 자기가 뭐 천막 짓는 제조 기술을 해서 그것이 뭐 에베소에서는 뭐 천막 짓는 기술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아마 그런 어떤 상황의 여건이 왔으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선교비나 전도비를 또 마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은이나 금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겠지요.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뭐 음식도 나누고 뭐 자기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나누는 그런 삶을 살셨을 것이 분명을 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들에게 은금 나눠주고 먹을 것 나눠주고 자기의 소유를 좀 나눠주는 것, 그것이 바울의 어떤 에베소에 있으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있으면서 얘기했던 것이 뭐예요? 그렇게 그들에게 나눴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니었어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만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나눈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연약한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고 연약한 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움을 받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기억하여 그것이 참된 복된 인생인 것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곳에 또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내가 자기가 지금 당하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낼 수 있다면 바울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움을 받았던 이 바울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결박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았단 말이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움을 받아 놓으니 참된 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이 바울은 결박과 환난인 기다리는 그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복의 통로에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복은 뭐예요? 우리가 받았던 참된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부터 물질적인 축복 받은 거 참된 복일 수도 있지요. 건강의 축복 받은 거 참된 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물질적인 축복을 주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까? 그것이 목적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을 허락해 주시면서 참된 복된 인생이 무엇이냐?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거, 우리가 참다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아 누려 그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끔 하셔서 우리가 받았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합니까? 그 하나님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또한 그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나눠주고 베풀어줘서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인해서 의리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없는 성도는 성도일 수가 없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을, 은혜의 말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하니 그들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뭐예요? 잠시만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는 어떤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참된 복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울도 무릎을 꿇고 에베소 장로들도 무릎을 꿇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니 함께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 내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을 위해서 자신의 유언처럼 교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주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에베소의 장로들은 그 기도에 더하여서 바울의 앞길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주길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다 크게 울며 크게 울었다는 것은 누가 죽었을 때 울부짖는 그런 통곡을 이야기하는 이제 헤어지고 다시는 얼굴에 보여주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니까 크게 울고 서로 입 맞추어서 이제 그들의 인사의 어떤 방법이었죠. 계속해서 입 맞추어서 다 그들과 헤어지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깊은 슬픔에 빠졌다. 뭐 인간적인 헤어짐에 있을 수 있으니까 큰 슬픔에 빠지게 되어졌고 그를 100가지 전송하여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자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참된 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그 복을 받아 지금 누리고 있다면 왜 그 복을 주셨는가? 우리만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니죠. 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받은 것만큼 그 이상으로 흘려보내야 돼.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그 축복 받은 것 이상만큼 우리는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면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든든히 생을 받아서 이제 이 말씀을 나누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서 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서 행여는 이번 한 주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말씀 앞에 든든히 생을 받아 그 모든 것 이겨 승리하기를 원하고 참된 복의 통로로서 복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